오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양에 모리셔스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긴 아프리카형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도도새라고 하는 새가 별로 도도하지는 않아요. 그 도도새가 살고 있는데 이 도도새는 천적이 없는 이 섬에서 날마다 이렇게 번식을 했습니다. 좋은 환경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비행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날개가 태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진짜 날개가 작더라고요. 그리고 몸은 25kg나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칠 일이 없잖아요. 느릿느릿하면서 굼뜬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1505년입니다. 1505년에 이 섬에 포르투갈 배가 표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빨리 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런 도도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표류한 이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는 이 도도새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메추라기와 같은 거예요. 그 잡아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잡혀 먹고 그러다가 1681년 모리셔스 섬에서 인간이 발을 들여놓은 지 176년 만에 도도새가 멸종되었습니다. 지금은 박제만 남아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전 환경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새는 새답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있고 비행을 할 수 있고 경계심이 있고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살만 쪄가지고 결국은 멸종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좋은 환경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요, 여러분 정말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이 지혜롭고요,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건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요, 깨어있을 수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날개라고 하면요, 이게 말씀이 날개고 순종은요 날개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짓을 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성도가 믿음의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면은 순종의 삶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창공을 나누도록 푸른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믿고요.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또 그걸 또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조그만 것도 붙잡고 있나요? 여러분 빨리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혜롭게 사는 것은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과 사명 갖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는요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이 들었으니까 안주하는 거요? 물론 고생 많이 하고 살아오셨죠. 이제는 안주해야 되겠죠.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아말렉과 싸울 때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때가 언제예요? 약 한 81살 정도 되잖아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부추겨줬지 않습니까? 아론은 3살 많다 그랬죠? 그럼 84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훌은요, 미리암의 남편이래요. 모르겠어요. 연하일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분명히 85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80 넘으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산에 올라가야 돼요. 산기도 가라는 건 아니고요. 믿음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며 살아야 돼요. 또 80 안 된 분은 이럴 거예요. 다행이다. 80 안 됐으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살아온 대로 거둡니다. 살아온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심고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냐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것인데요. 여러분,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은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낀대요. 한번 여러분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외인이 누구예요? 외인이라는 것은요, 이 말은 문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문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는 불신자를 믿지 않는 사람을 외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라고요? 지혜롭게 행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는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누가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꼭 믿는 사람이 옆에서, 목사님 너무 안 믿는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까요?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기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다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행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행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동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은요,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치 보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살 때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너도 교회 다녀?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제가요, 어느 큰 기업이, 우리나라의 아주 큰 기업에 신우회가 있어서 그 초청을 받아서 한번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좀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과장이라는 분이, 대리, 자네도 교회 다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직접 들었죠. 그러니까, 예, 다닙니다. 얼마나 부끄럽게 대답하는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 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뭐예요? 여기 세월, 이 세월이란 말은요, 어떤 연대기적인 시간, 그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헬라는 크로노스라는 말, 연대적인 시간을 크로노스, 일상적인 시간을 말하죠. 그런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시기, 귀해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나도 모르게 놓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 그대로요, 결정적인 시기, 가장 적절한 시기, 귀해, 이 말처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만이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최고의 기회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끼래요. 그런데 여기 아끼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산다. 근데 그냥 뭐 돈 주고 다시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 가지고 구입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할 때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노력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사야 되는데, 붙잡아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물질로도 안 되잖아요. 시간으로도 안 되잖아요. 건강 갖고 돼요? 내 건강 갖고 하나님의 시간 붙잡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지 하면서 가만히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또 그냥 행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도무지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보자고요.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포기한 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자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에 은혜와 맛이 있어야 합니다. 말에 은혜와 맛이 있어야 돼요. 한번 6절 말씀 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여러분, 너희 말 하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너희 말할 때 이 말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적인 말과 공적인 말 모두를 가지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말이든 공적인 말이든지. 그러면서 그 모든 말 속에
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가 뭐를요? 목적을 둬야 돼요? 영혼 구원에다 목적을 두고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 우리의 말은요, 은혜 가운데 말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또 어린아이들까지, 그 가정의 아이들까지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들까지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나의 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식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은혜 없이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럼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 오늘의 내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요, 말 자체가요. 자, 말에 내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말도요, 은혜로워야 돼요. 말도 은혜로워야 돼요. 싸나우면 안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이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말이 부드러워야 돼요. 가령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식을 갖고 있다면요, 절대로 말이, 표정이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상실하면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더 이상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가 말 속에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가슴 속에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세워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늘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는요, 능력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감동이에요. 부부 간에도 감동이에요. 가끔 보면은요, 말을 가지고 위해 준다고 해놓고 말이 싸나와요. 뭐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들을게요. 여러분, 절대로 언어가 거치면 안 됩니다. 말이요,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말을 감동을 준다는 것은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해 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말에 은혜와 맛이 있다는 것은요, 이게 말에 맛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지 않아. 이 말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말도 맛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말이 맛이 있어요? 음식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봐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맛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다시 가고 싶잖아요. 양해를 구할게요. 어르신을 뵈러
이제 청주를 갔습니다. 청주를 갔는데 어느 유명하다고 하는 그 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음식점을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상호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김치가요, 맛이 없어도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서 놀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맛이 없어서 놀랐어요. 아버님이 특기가요, 최고로 맛있다. 이건 국물을 부어서 먹어야 된다.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은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추천하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다시는 갈 곳이 못 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김치 갖다 주면 저 집은 대박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은 맛이 있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맛이 있습니까? 너무 짜요? 물 좀 부으세요. 너무 싱거워요? 소금을 좀 넣으세요. 그래서 맛이요, 정말로 표준이 되도록 하시고 맛이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런데 이 소금이 왜 사도 바울은 이 소금이라는 거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헬라인들에게 소금은요, 재치와 기지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소금하면 재치 있는 말, 기지를 발휘하는 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랍비 문헌에는 뭐라고 했냐면 소금이라는 말을 지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맛을 낸과 같이 하라라는 말은 적절하게 하다, 가지런히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걸 헬라의 문화라든가 랍비 문헌이라든가 또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규합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은혜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치가 있고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언어가 거칠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더러워봐요, 그 사람 더러운 인간이라 그래요. 거치면 어때요? 그 사람 참 인격이 못났다 그래요. 말입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굴은요, 너무너무 천사 같아요. 근데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은 이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거칠어요. 가끔 그래요. 집에서도 그럽니다. 니만 신앙생활 하냐? 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막 이야기해요. 수준이 다르지요. 은혜가 다르지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그분을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핍박을 하나요? 여러분에게 태클을 걸고 있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언어가 거칠고 적절하지 못하고 말의 조리가 없으면요,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말은 맛이 있어야 돼요. 지독교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우리의 말은 맛이 있어야 된다고요. 인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거칠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원래 말이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 태어나서는요, 울고 태어났고, 조금 지나면서 여러분이요, 얼마나 부모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습니까? 여러분이 웃으면 감동을 안 받지만은요, 아기가 웃으면 감동을 받아요. 미안해요. 감동을 받잖아요. 엄마, 아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감동받아요. 그런데 왜 언어가 거칠어졌을까요? 습득되었기 때문이에요. 습득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라고 말을 하지 말고요. 내가 습득된 언어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언어를 성경적 언어로 바꿔야 합니다. 성경적 언어. 아름다운 언어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마음이 상해도 자세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마음 상하면 목소리 자체가 여러분 말은 뭐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의 톤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요. 이거 자세 잃어버린 거예요. 쉽지 않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자세를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표정에서부터 거친 게 나옵니다. 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언어 중에서 바로 비언어가, 목소리의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가 65%를 차지한대요. 여러분, 언어가 겸손하고 은혜가 있으면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에 보면은 사람은 입술의 복록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반 원리가 그거예요. 입술의 복록, 우리가 말 때문에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도요, 말이 참으로 품격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 참 고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런 품격 있는 말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또 한 가지는 있어요. 말이 좋은 사람을 보면서 믿음도 좋은 걸로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도 좋고 언어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사명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갖고 산다는 것은 7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7절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두기고는 행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참 좋지요. 이 사람은 아시아 지방 출신이고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까지 갔던 사람이고요. 훗날에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청거가 추천을 받기도 했고 사도들의 사자로 파송을 받기도 했던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두기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형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형제 아델포스는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제예요? 사랑받는 형제래요.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사명자는요, 이렇게 신실해야 되는데,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데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두기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이런 친밀한 관계, 사랑받는 형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에게 이런 성도가 있다면 그 목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구역장에게 이런 성도가 사랑받는 형제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그 구역이 아름답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일꾼은 이렇게 사랑받는 관계, 이런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더 나가서 여기 보면 신실한 일꾼이라 라는 말은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꼭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꼭 그 일을 해요. 바로 이런 게 신실함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정말로 신실한 사람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가 신실해야 돼요. 어머니가 신실해야 돼요. 아내가 신실해야 돼요. 남편이 신실해야 되고 자녀들도 신실해야 되고요. 성도도 목사도 자기 자리에서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신실한 일꾼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신실한 일꾼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에바브라에게도 이런 말을 했는데, 두기고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같이 했다라는 말인데, 바울이 두기고를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너는 평신도가 아니야, 나의 동력자야, 이 말이에요. 성도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동력자 의식을 가졌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한 시대에 놀랍게 사용한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볼 때에 두고두고 봐도 괜찮은 사람, 두기고, 동력자 의식을 가졌다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동력자 의식을 가졌대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두기고를 향해서 동력자 의식을 갖고 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했어요. 이 두기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위로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대인을 잘 표현한 작가가 있더라고요. 프랑스 지하철 공사가 주최한 시 공모전에서 8,000편의 시가 출품이 되었어요. 그 중에 1등을 한 시가 있는데, 오스텅스 블루라고 하는 분의 시가 채택이 됐어요. 제가 이분을 좀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근데 본래 이름은요, 프리스와즈 바랑 나지르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건 우리 이장로님이나 세미 집사님은 뭐 금방 나올 수 있는 말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쓰면서도 세상에 글자가요 10자나 돼요. 보세요. 프라스와즈 바랑 나지르. 근데 나지르가 아주 나사렛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여자예요. 이분이 이 시를 왜 썼느냐면요, 정신병동에서 썼어요. 연애를 하다가 이게 실연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사랑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정신병이 이렇게 정신발작이 일어나서 정신병원에서 요양 중에 이 쓴 시인데, 퇴원을 해가지고도 방글라데시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고 잘 생활하다가 그 상처가 어떻게 도졌는지 다시 정신병이 발작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너무나 몸도 약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 남편하고 아들하고 다시 합해가지고 살게 된대. 너무 불쌍하니까 이렇게 살게 됐나 봐요. 근데 이분이 정신병동에서 글을 쓴 것이 사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중략. 여러분, 현대인의 외로움을 이렇게 잘 표현한 사람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을,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SNS 친구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너무 외로워하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외로워서 자기 발자국을 보기 위해서, 그걸 보고 위로받기 위해서 뒤돌아서는 이 사막을 걷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사막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외롭다 할지라도 내 발자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의 성령께서 주신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 너무 외로워요. 내가 그러면 그래요. 나는 더 외로워. 그럽니다. 나는 더 외로워.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교제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더 없어. 그럽니다. 나하고 밥 먹을래요? 그러면 또 그래요. 내가 교제해 줄게요. 나도 외로우니까 교제해 줄게요. 그러면요, 목사님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포 뛰고 차 뛰고 하면 언제 외로움을 달려? 그냥 외로우면 외롭다 하지 말고 그냥 받아요. 목사가 위로해 주면 그냥 받아요. 뭘 부담스러워요. 나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증명해 드릴까요? 안 할래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자고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지 않습니까? 첫째는요, 바울과 동역자들의 모든 상황을 잘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 투옥된 것으로 인해서, 이 골로새서가 억중서신이잖아요. 투옥된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상심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교훈을 얻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로하다라는 말, 자주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한다라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곁으로 불러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 이게 위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요,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가 낙심하고 있을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좀 어려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해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보면은요, 부부간에가 부부간 같지 않아요. 주종관계 같아요. 아내가 실수하면요, 딱 쳐다보고요, 갑자기 눈에 레이저를 쏘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야, 변명하려고 막 그래요. 아니, 좀 실수하면은 내가 도와줄까?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서 아멘 하시고요. 얼마나 좋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바른 말 해줘? 그럽니다. 아니요,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당신이 아니더라도 바른 말을 할 사람은 너무너무나 많아요. 아주 그냥 차고 넘쳐요. 다 바른 말 할 기회만 찾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건 보면은요,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그래요. 내 말은 하나도 틀린 것 없어. 내 말대로 하면 당신 괜찮아. 지금까지 내 말대로 해가지고 손해본 거 있어. 손해본 거 많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똑똑한 척 하지 말고요. 그냥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주고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언어가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치료해 주는 것이고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바른 말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은요, 상처만 가져와요. 여러분, 정말로 변화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미안합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은요, 사람들이 막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한국의 거목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별로 변화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막혔어요. 주님, 당신이 하십시오.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그냥 사랑으로 설교만 하랍니다. 그랬어요. 그런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자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면 되고 위로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9절 읽어보자고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자, 갑자기 오네시모도 함께 보낸대요.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일꾼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것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은요, 유익하다, 유용하다 이런 뜻인데, 빌레몬에게서 도망 나온 노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한 노예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변화되어진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9절 읽다 보면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여기 골로새에서 왔다라는 거잖아요. 빌레몬의 그 노예였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거주했고 빌레몬의 그 노예였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 두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된 겁니다. 아름다운 일꾼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가, 인생의 도망자가 주님을 만나니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돼요. 이걸 기억하시고요. 도망자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사람 위로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위로해주며 살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게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세월을 아끼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고 말이 변화되지 않으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더 나아가서 사명이 없으면요,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크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 갖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